오늘 이 저녁에는 성숙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꼬마들이 모여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6살짜리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7살짜리 아이도 말했어요. 생각하면 뭐해? 이미 지났는데. 그 말 듣고 8살짜리 아이가 말했어요. 난 학교 갔다 와서 쟤들 보는 낙서로 살아. 참 요즘 아이들 성숙하죠.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고 땀 흘려 일하고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존만 하는 인생이고 또 다른 인생은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전자의 인생 아니면 후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뢰의 문명이 발전됐고요, 의학이 발전됐고요, 과학이 발전됐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생존을 하는 인생이 아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좀 더 나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인생이 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숙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려면 우리는 성숙한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과 남기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요. 여러분들 오늘 인생은 생존만을 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 가치를, 영향력을 기여하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분명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성숙한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은사라는 것에 어근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카라라는 거예요. 카라. 우리 교회도 카라 중창단이 있죠. 늘 카라 소개하면서 이야기해요. 카라의 뜻이 뭐예요? 기쁨. 그럼 여러분, 이 은사의 사용과 기쁨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에요. 은사라는 게 뭘까? 나의 은사는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나에게 은사는 뭘까? 첫 번째는요, 은사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근데 그것만으로는 은사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봤을 때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은사라는 것은 내가 하면서 기쁜 것,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차에 있으면 벌써 웃으시는데, 차에서 혼자 운전하면요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악보를 못 봐요. 박자도 못 맞춥니다. 저는요 음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은 저의 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하지만 남들이 잘한다고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지금 교육자 10년 생활하면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찬양 인도할래? 설교할래? 저는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해요. 저 설교하겠다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찬양 인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못 보시는데 언젠가는 보신 날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난 너무 보고 싶다. 초등부 예배를 오세요. 그럼 가끔 성진 선생님이 못 오실 때 제가 대타로 그렇게 하는데 썩 보기 좋진 않은데, 작년 봄철 가정별 대신방 때 일이었습니다. 저랑 신방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찬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첫음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보면 첫음에 항상 안 들어가는 걸 보시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첫음이 높아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신방을 가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가 사회를 봐요. 찬송가를 하나 합니다. 근데 제가 첫음이 높으면 담임 목사님 제 무릎을 탁탁 치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음을 낮게 잡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307목장에서 실제 봄철 신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권사님들 같이 안 나서 저만 있었어요. 찬양합시다. 그리고 두 명의 이제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첫음을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부르다가 후렴구가 가니까 거의 가곡 수준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갑자기 킥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웃으면 안 된다. 여기서 웃으면 안 돼. 난 웃으면 안 돼. 그런데 막 웃다가 실신 직전까지 가시는 거예요. 집사. 저는 안 웃기겠냐고요. 하는 제가 더 웃기겠죠. 웃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찬송을 해도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대신방 때는 그 가정에 가서는 반드시 찬송을 2곡 이상 부리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307목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악이라는 건 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의 은사에 맞는 일, 저는 사회 볼 때, 레크레이션을 할 때 저는 기쁨을 느껴요. 희열을 느껴요. 오늘도 제가 목소리가 많이 망가진 게 지금 청년부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왔고 사회를 보고 와서 지금 목소리가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 나는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느껴져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공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후예배 설교한 것보다 이 교회에 와서 레크레이션 한 게 전 더 많아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뭐 잘하니까 또 하겠죠. 근데 그게 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은사가 있다. 그것을 할 때 기쁘다.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간다. 그것을 사용해서 봉사할 때 우리는 성숙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8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두 가지의 은사를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라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병을 고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기적을 이루는 것, 뭐 전도하면 엄청나 큰 열매를 맺는 것, 저처럼 뭐 앞에서 설교하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어, 난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잘 들으세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서로 돕는 것,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하나 못하겠냐고요. 서로 돕는 것, 그거 하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서로 돕는 것을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돕는 것, 그것이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설교를 잘했다, 뭐 복음에 대한 열매가 있다,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를 도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돕는 것, 그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은사라는 말입니다.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혹시 은사가 없어, 난 잘하는 거 없어, 다른 사람이 나 잘하는 거 없대 라고 이야기해도요, 반드시 우리에게 한 가지의 특별하고 귀한 은사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서로 돕는 것.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봉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은사가 나의 자기 만족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교회를 돌아보면 내 은사를 가지고 막 과시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올바른 은사 사용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일을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섬길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게 나의 만족을 위해 그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성도가 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 4명의 성도들이 그 사람을 정착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성도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쫓아낼까라고 생각하다가 교회 뒤뜰에 가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교회 뒤뜰에 가보니까요, 성도들을 위한 묘지가 4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오면 내 묘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이 모습이 우리 교회 학교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이 있는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 교사를 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보다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교회에서 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문성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숙을 본다는 거예요. 성숙.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얼마나 정말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부러진 뼈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옮겨놔야 되죠. 제자리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실족해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뼈대로 하면 뼈가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요.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바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은사를 자기 가시로 사용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겠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착각합니다. 교회 학교를 가지고 할 때요. 목표를 정해요. 이만큼을 부흥시키리, 성장시키리 정해요. 그만큼을 달성합니다. 나 사역 잘했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했어요. 칭찬하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 주변에 내가 맡은 한 영혼이 실족해 있어요. 그 영혼에게 내가 달려갑니다. 그 영혼에게 내가 천사가 되줘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교회 안으로 인도해요. 다시 우리 맡은 그 자녀를, 우리의 아이를 교회 안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뼈대를 맞춰줍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육부 주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실족해있고 아파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교사가 아니면 목자라면, 내가 헬퍼라면, 내가 팀장이라면 오늘 내가 목표를 얼마 가지고 달성하리 그거보다요. 실족하고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뼈가 상해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그 영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 사람이 제자리에 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섬겨야 될 줄을 믿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싫든 좋든 우린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제자라는 말 많이 듣죠? 제자라는 것은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배워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정말 죄송한데요, 주님의 진짜 제자보다 주님의 팬이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팬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요, 섬기는 인생이 마땅하시겠죠. 내가 섬기기를 거부한다, 섬기긴 희생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은요, 죄송한데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팬을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섬김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사들은 다 제자들이 있으시죠? 그 제자들 어디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떨어져 있는 제자들 향해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들 진짜 섬길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육부 주관으로 들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 제자들 향해요 주님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셔서요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는요, 공동체를 세울 줄 아셔야 돼요.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빌딩이라고 해요. 빌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물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그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마. 그거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 아니야.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라는 말을 하려고 이것을 지금 빌딩이라는 건물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진 부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허무는 사람을 봐요. 망가뜨리는 사람을 봅니다.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은사를 사용할 때, 끊임없이 섬기려 할 때 질문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은사 사용이, 나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세워간다며 열심히 봉사하여 섬깁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 상처 줘요. 공동체를 오히려 해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비싼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스테이크를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배부르게 먹었는데 양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싸가려고 하는데 비싼 데니까 싸달라고 하는 게 좀 민망한 거예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웨이터를 불렀어요. 웨이터 불렀어요. 그래서 양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싸주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갈 때 강아지 사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해 못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이놈아! 분위기 파악 못해? 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 표현해서 이야기하면 분위기 파악 못하면서 공동체를 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이 흔든다는 말은 사단이 잘 썼어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보듯 하라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동체를 허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단의 수하가 돼서 공동체를 허무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 두 번째는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참된 행함. 그 두 개가 균형이 맞을 때, 그 두 개가 균형이 맞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사랑이고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유혹 혹은 사람의 간사한 속임수가 들어올 때 그 이단의 사설을 막을 수 있는 진리,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리만을 지키겠다고, 원칙만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없어져요. 이건 원칙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원칙이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만을 너무 이야기해서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칙이 무너져요. 그럼 그것도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의 행함인 원칙이 균형이 잡혀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맞춰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생존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무엇 안에서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특별히 오늘 교육부 주간으로 지났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와 주님의 그 섬김으로요 사랑하고요, 그 아들 잘 케어해서 우리 정말 우이제일교회 교육부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세계로 자라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